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7년간 전쟁을 하였고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였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따로 분배하진 않고 48개의 성읍을 주었고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흩어져서 성읍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12지파는 그들이 여호수아와 또한 제사장의 리더십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9장의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그 땅에 들어갔고 차지하였고 그 땅을 분배받았으니 이제 다 끝난 것일까요?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제 살아가야 될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했을까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20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핵심 단어는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들어본 적 있나요? 도피성입니다. 보통 피난처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도피성을 두게 하심으로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이죠. 내가 모세를 시켜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지정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도피성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도피성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이 도피성은 어떠한 성인가요? 민수기 39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 6은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게 하고 이 밖에 별도로 레위 사람에게 42성읍을 주어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에게 모두 48개 성읍을 주지만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따로 구분해서 각각 여러 지역에 6개의 도피성을 두라는 거예요. 이 도피성은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도록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피할 수 있도록 성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인자, 어떤 살인자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 부지 중에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이에요. 고의적이 아니라 실수였어요. 의도한 것이 아니라 원치 않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민수기에서도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그 행위를 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사람인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2가지 예가 나옵니다. 한 경우는 같이 이렇게 있다가 실수로 이렇게 건드렸는데 그만 이 사람이 높은 곳에 있다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또 산에서 아마 이렇게 돌을 운반했는지 일하다가 이 큰 돌을 잘못 굴려가지고 떨어져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돌에 치여서 죽었어요. 의도한 게 아니고 일하다가 어떻게 잘못 행동해서 그렇게 누군가 죽게 된 경우를 예로 들고 있어요. 신명기 19장에는 또 다른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같이 산에 나무를 자르러 갔는데 이 나무를 자르면 도끼를 쓰죠. 근데 도끼를 쓰다가 그만 이 도끼 자루에서 이 도끼가 쭉 빠지면서 그게 옆에 있던 사람을 쳤어요. 그래서 그만 그분이 맞아서 죽은 거예요. 꼭 이 세 가지 경우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든 상관없이 실수로 원치 않았지만 부지 중에 이렇게 사람을 죽인 경우였습니다. 과실치사가 이러한 경우죠. 의도적인 게 아닌데 실수로 원치 않게 사람을 죽이는 경우였어요. 민수기 35장에 가서 보면 살인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법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살인한 경우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법의 가장 큰 원칙입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살인한 사람은 그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그대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아야 돼요. 복수법이죠. 그대로 동일 복수법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쳤으면 내가 받은 그대로 똑같이 상대방에게 복수로 갚아주는 법입니다. 그렇게 갚으려는 거죠. 누가 나를 눈을 다치게 했으면 나도 그 사람의 눈을 똑같이 다치게 하는 거죠. 이 복수법이 자비로운 법인가요? 아니면 잔인한 법인가요? 다를 거예요. 느낌에 따라. 그렇게 잔인한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반면으로 저는 이렇게 자비로운 법이 어디 있나? 왜 그럴까요? 누가 저를 한 대 쳤어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 한 대만 칠까요? 이런 2대, 3대, 4대 때려야 시원하죠. 누가 나를 어디를 아프게 했어요. 그럼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 더 해야 그게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수법이에요. 그게 복수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너 한 대 맞았으면 그냥 한 대만 때려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수법이 그렇게 보면 자비로운 법이에요. 복수를 무한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어떻게 보면 복수 제한법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누군가를 죽였으면 이유 불문하고 이 법에 따라서 그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것이 구약의 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죽었으면 이 죽인 살인자에 대한 복수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성경은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가족이에요. 가까운 친족이 복수를 할 수 있어요. 어떠한 경우든 이유 불문하고 사람을 죽였다면 이 죽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자, 그런데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죽인 경우라면 이 사람은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 죄를 지은 게 아닌데 실수로 원치 않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 이러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부지 중에 잘못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하면 그 사람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복수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쫓아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 안에서 안전하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도피성 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성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안에 골고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 지역을 말씀하셔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 지역, 서쪽에 3 지역을 정해 주시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신명기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곳까지 거리가 너무 멀면, 도피성을 말해요. 도피성까지 거리가 너무 멀면 피살자의 친척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따라가 죽일 터이니 거리가 너무 멀어서는 안 된다. 도피성을 세운 목적이 무고한 자가 죽임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멀어서 그냥 그곳으로 가다가 잡혀서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에 6 지역으로 나누어서 도피성을 둡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지역이 나오죠. 납달리 지파 안에는 게데스라고 하는 곳, 에브라임에서는 세겜 지역, 유다 땅에는 헤브론, 그리고 요단 동쪽으로 가서 루벤 지파 지역에는 베셀, 갓 지파에게는 라못, 므낫세 지파에는 바산 골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들을 보면 6개 지역인데 한 지역은 평지였고요. 나머지 지역은 모두 산간지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이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산간지방은 산 꼭대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산으로 올라가는 곳, 그래서 멀리서 잘 보이는 곳이에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올라간다, 이게 산지라는 단어에 직역하면 올라가는 곳인데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다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안전한 곳, 잘 보이는 곳.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매해 잘 닦아서 보수하고 그리고 잘 보이도록 표지판까지 세워둘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골고루, 이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 어디에서도 도피성으로 가려면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악용하는 사람이 있죠. 세상이 참 놀랍죠. 법이 하나 생기면 그 법을 교묘하게 피해서 또 무슨 일을 하면 또 법이 생기면 또 다른 일이 생겨, 또 법이 생기면 또 그러죠. 지금 뭐 부동산 뭐 값 잡으려고 법을 만들지만 아이고 그게 될까야 모르겠어요. 저는 사람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교활해요. 얼마든지 피해서 별의별 일을 다 계속 법은 만들어지지만 말이죠. 그러니 이 도피성에 만약에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도망해서 오면 그 도피성 성의 장로들이 이 사람을 신문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고의로 죽였는지 아니면 실수로 죽였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수로 죽였다고 인정이 되면 도피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 이방인, 나그네까지도 포함이 되었어요. 이게 참 놀라워요. 이방인도 도피성으로 들어오면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도피성은 인종의 제한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나그네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피난처가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피성의 모습입니다. 도피성에 일단 들어오면 그 사람이 나갈 수 있는 길은 2가지였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심판을 받은 후에 나가거나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나가도록.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보통 도피성에 들어오면 나가는 길은 대제사장이 죽었다 하면 그때 이 사람은 다시 나가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마치 도피성에 들어온 이 실수로 살인한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준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 이것이 도피성을 세운 그리고 운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고 하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아, 그랬겠구나. 아, 그렇구나. 그런데 말이죠. 만약 당신이 이렇게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었다면 어떨까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실수로 부주의하게 죽였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이 도피성은 생명이죠. 도피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일까요? 도피성을 향해 달려가는 데 발걸음이 얼마나 빠르고 목숨을 힘을 다한 그러한 걸음일까요? 도피성에 들어가는 순간 안심하며 내 생명이 보존된 것에 대해 고마움이 생기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 부지 중에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어요. 부지 중에 죄를 짓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말이죠. 나는 알지 못한 채 죄를 짓기도 하고 내가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알지 못하게 아픔을 주고 상처도 줍니다. 또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죄를 지으며 누구에겐가 아픔을 주는 존재입니다.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죄를 지어야지.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 제 생각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는 그런 사람 없어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간혹 있긴 하죠. 정말 죄를 지으려고 죄를 하는 사람. 그럼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죄를 짓죠. 이게 우리 존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말이 실수하고 행동이 실수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누군가를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고의가 아니라고 해서 아픔이 없는 게 아니죠. 죽은 건 죽은 거예요. 고의가 아니라고 해서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눈으로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한 것까지도 죄라고 하셨으니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부지 중에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완벽하게 의로운 존재일 수 없음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형벌인 죽음이 아닌
생명의 삶을,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우리 삶에는 그래서 용기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담대히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죄에 빠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표지입니다. 도피성은 신약의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죄의 사함을 얻었고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피난처가 있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도피성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도피성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죽음으로 심판하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피성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이 도피성에 들어가려면 성문에 이르러서 도피성의 장로들 앞에서 심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느냐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도피성 예수님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오직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해 주신다. 도피성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길을 택하셨어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부지 중에 죄를 짓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피성 피난처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것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진정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피난처가 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이 내 도피성이 되어주시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이죠.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그곳에서 레위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 말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함께하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의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도피성에 들어간 것으로 끝이 아니라 도피성의 공동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나와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들어간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완성하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이 구원을 완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 난 구원받았어 끝 아니고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직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바로 그 자리가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우리는 매주일 함께 예배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계속 우리는 되새기는 거예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예배는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해요. 예배를 놓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희미해집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희미해져요. 구원을 이루는 삶이 멈춥니다. 그 예배가 그래서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기계처럼 오더라도 반복되는 습관 같더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음성을 듣고 만나고 찬양하며 나를 보는 것이 나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존재이기에 그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은 간단합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도피성을 모르는 채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은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 모두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거룩한 믿음의 길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